갑자기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위암에 걸린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왜 위암에 걸렸을까? 개척교회 한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위암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죠. 자기를 고생시킨 그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하면서 속썩였던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 때문에 또 자기가 위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제 죽을 쏘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때로는 죽 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고 한참 화를 내어야 그제서야 분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아예 교인들이 보기가 싫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자기를 늘 아껴주고 또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님, 교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에게 내가 사모님에게 선물을 하나 줄 테니까 그 선물을 좀 갖다 주기나 그러면서 아주 예쁜 노트 한 권하고 볼펜을 한 자루 선물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데 이 노트에 사모님이 감사할 것을 쭉 적어서 이 노트 한 권을 좀 감사할 것으로 똑같은 말을 또 써도 되니까 감사할 것으로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 선물이라 그러고 좀 갖다 주기나 그렇게 줬습니다. 이 남편 목사님이 이제 그 노트를 받아들고는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적으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신경질나서 그 노트를 집어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 좀 해보라고 내가 뭐 감사할 거냐고는 노트를 집어 던지고 또 신경질을 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를 늘 아껴주고 사랑했던 교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부탁한 건데 그래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신중이라도 내자 싶어서 감사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이 이 노트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노트가 또 이렇게 예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할 것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점점 더 늘어가는 거죠. 내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래도 밥을 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감사할 것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또 남편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도 아직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남편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면서 이 부인의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부인의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정말 그 부인이 감사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정말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노트 한 권을 적었다고 합니다. 노트 한 권을 적고 병원에 검사하는 날이 가서 병원에 검사를 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그 위암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생명과 같죠. 칼러 블라인드, 생명은 어떤 색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색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보고도 감사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칼러 블라인드가 아니라, 감사 블라인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먼저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제 감동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감동을 담아서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또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쑥스럽지만 손을 잡으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참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옛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큰 나라였죠. 지금의 이라크가 있던 자리가 바빌론이 있던 자리였었는데 그 바빌론에 BC 600년경 다니엘이라고 하는 관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온 이민자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나라 바벨론에서 세 명의 수상, 세 명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수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왕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도 뒤로 물릴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법을 만든 것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도 다니엘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기 위한 그러한 모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참 세상 더러운 세상이구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따위 짓을 하냐. 화가 나고 사람이 믿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저 나쁜 놈들 당장에 잡아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권세에서부터 실거하게 되고
완전히 그는 이제 땅덩어리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빨을 갈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시고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이고 절대로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이 우리들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참고 나면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고 그 훈련을 참고 나면 우리들에게 소망의 미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조건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확실히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주어져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고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쏘교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딴 이유가 없죠. 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들은 불평할 수 없고 불만할 수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 있고 다른 사람은 뒤에 있는데,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눈을 감아라 그래,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이 눈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보고 뒤로 넘어져라 그래. 뒤로 넘어지면 자기가 있으니까 받쳐주는 거죠. 이거 받쳐주잖아. 살짝 넘어지니까 받쳐주거든요. 그래, 괜찮아, 넘어져. 좀 더 뒤에 있습니다. 넘어져. 받쳐주지요. 이제는 진짜로 넘어져. 완전히 바닥까지 넘어질 때까지 받치지 있다가 받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을 감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뭘 느낍니까? 뒤에 있는 사람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믿고는 그냥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차, 왕은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구나 깨달았지만 법에 도장까지 찍은 그 법을 물릴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명령대로 그 법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왕도 밤새도록 금식하며 걱정하며 음악을 그치고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음날 일찍 그는 걱정이 되어서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사자굴에 찾아가서 왕은 이야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물을 때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왕은 얼른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신 던져넣으니 사자가 그 뼈까지 부서뜨려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왕은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그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를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는 더 하나님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와 같이 기상천외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치 못할 일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일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앞날에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97번 나옵니다. 그런데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3번 가운데서도 2절은 실망치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는 소망만 이야기하지 실망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소망은 있지만 실망은 없습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치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이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러고는 여러분 다리에 힘을 꼭 주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의자 앉았을 때는 의자를 믿고 편안히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어떡하나라고 그렇게 욕만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되었지만 전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전적인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일에 고통이 주어졌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고통 속에 죽어갔다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1000배나 1000배나 더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더 좋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오로지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 위에 인생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절대로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원래가 불완전한 것이고 세상은 원래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와 우리들은 고통만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등하는 사람이 1등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1등이 빼앗길 날이 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거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기를 제일 행복한 사람의 팬티를 왕이 입으면 왕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까 그러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그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너 팬티 벗어 그랬는데 그 행복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거지였고 그 거지는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주님 감사할 것을 보지 못했던 생명처럼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하나 감사할 것을 보며 깨달으며 알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며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